하나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짐 엘리야 선교사의 동영상, 제가 주부에 적어놓은 것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었고요.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아내 엘리자베스와 함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남미 에콰도르의 가장 호전적인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사로 가는 소명을 가졌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2번, 3번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는가? 짐 엘리는 1955년 가을 비행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를 비롯한 친구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아우카 부족 지역으로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들에게 선물을 내려 보내준 후 아우카 부족 지역 해변에 내렸다는 소식을 선교본부에 무전한 이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1956년 1월 8일 해변가에서 창과 도끼로 무참히 살해된 5명 젊은 선교사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necessary waste라고 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그러자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던 그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 이제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엘리엇이 휘튼 대학 기숙사에 적었던 일기장 한쪽 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 이 젊은이들의 죽은 현장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 아십니까? 1956년 1월 8일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젊은 선교사 5명은 모두 아우카도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는 다 권총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 아닌 5명이, 이 부인들 5명이 이제 2-3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안고는 그 아우 가족을 찾아갑니다. 자신들도 남편이 순교하며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아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5명의 부인들은 찾아갑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그곳을 가서 아우 가족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간호사 훈련을 받고 찾아갑니다. 근데 아우 가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여자들은 해치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선교사 부인 5명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홉 가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했을 때 아홉 가족의 초장이
추장이 어느 날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자 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의 말을 들은 아홉 가족은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홉 가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그램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간증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와우라니 인디언 그 아우카족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는 우리나라에도 방문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서 3명이 그 죽였던 그 아우카족 인디언 3명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우카족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긴 거 아십니까? 엘리엇 죽고 나서 그리고 엘리엇의 그 자녀들도 그 지역에 남아서 역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엘리엇과 젊은이 4명이 죽은 이후에 1995년 엘리엇 졸업한 휘튼 대학교에는 강력한 부흥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의 그 행보가 무척 바삐 움직여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급하게 여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사도행전 20장 뒤를 쭉 보시면은요, 13절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14절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틀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지금 아주 바쁘게 그때 당시에 교통이 불편했던 그 고대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선교 여행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목회를 했거든요. 다른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을 겁니다. 근데 에베소를 들려가기에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향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하면서 그 에베소 장로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2절부터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의 대화를 오늘 본문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22절부터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걸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에베소 장로들이 이 36절입니다. 사도행 20장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해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고집하였을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복음 증거하러 가는 이 길을 고집하였을까?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분명한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날이 줄어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양초는 빛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맞죠? 만약에 이 양초가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는 양초라면은 이 양초의 존재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뭐에 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양초로 물론 안마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다른 거 할 수 있겠죠. 다른 거 여러분이 예전에 어릴 때 만들던 그 탱크 있어요. 양초 잘라가지고 바퀴 달아서 하면은 그 고무줄 감아서 놓으면 지지 올라가는. 그러나 그건 다른 거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초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죠? 가장 주된 목적? 빛을 밝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독특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소명을 주신 거 아십니까? 지금 소명 13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남은 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요? 허망한 것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고집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두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그 일이 될 때 그건 소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여러분이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시며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이 자신의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도 가하다라고 하면서 고집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상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가지 말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21장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르라. 4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떠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을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 울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느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봤는데 심지어는 아가보는 유대에서부터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았던 환상, 자기가 받은 성령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유대로부터 배를 타고 이 도로까지 온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집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어떤 걸 결정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중에서 아주 안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어.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는 예정하신 것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될 거는 돼. 그리고 열심을 안 내는 겁니다. 그거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똑같거나 아니면 사주팔자를 믿는 운명론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인지 압니다. 그런데 왜 고집을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죽고 싶어 안달이 난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게 뭔가를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났을 때 저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소리를 제가 듣는데, 목사님 설교는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따라하세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늘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요,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상황에 어떤 장애가 생기건 어떤 유혹이 생겨도 그 길을 고집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겠다 하는 것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가장 큰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이 확신은 내가 원해. 다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죠. 어떤 확신이에요? 나는 최소한 이 정도의 월급을 받고 살고 싶어. 또는 난 이 정도의 집에서 살고 싶어. 난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삶을 살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 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그는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내 속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있어요. 내가 왜 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소명이 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똑같은 삶이 반복되더라도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오더라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떡하죠?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내가 하나님 뜻을 받았다 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러면 그렇잖아도 사도 바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혀서 어떻게 하죠? 로마로 환송돼서 목이 도끼로 잘려 순교합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아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죠?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라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인성도 가지신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물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마음이 진짜 어떨까? 이걸 정말 알고 싶으세요? 정말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게 어떨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암 말기라는 선언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암 말기입니다 라는 선언을 딱 들을 때 그때의 심정이 어떤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라. 이젠 너는 이 길을 가면 죽는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가지 말라 합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부터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이를 묶더니 어떻게 해요? 이 띠 주인 임자가 이리 결박돼서 죽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찝찝했는데, 내가 두려웠는데, 내가 그 길로 가는 게 싫었는데, 힘들었는데 하면서 멈추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리 거침없이 예루살렘에 가는 행보를 멈추지 않고 급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왜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손해가 되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 우리 나인이가 춤추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다. 나의 소명은 이와 같이 춤을 추고 랩을 하고 이런 젊은이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겠다라는 소명을 갖고 있다면은 그 춤을 추고 춤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 일이 힘들 수가 있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쯤 해서 통닭집이나 해야겠다, 경건이하고 함께 하고 춤추는 통닭 뭐 제목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통닭을 한다. 그거는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떠한 소명 의식을 갖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6절 39절을 보면은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지 알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명의 길을 가다가도 해가닥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은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쫓아냅니다. 귀신을. 결국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불꽃의 그 성령의 기름은 어디서 공급받는가? 기도로 공급받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도구 기도를 기도자들에게 부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잘 살 것 같으죠? 아니에요. 안 됩니다. 될 듯 하다가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돼? 내가 직접 기도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냐고요? 저를 봐서 잘 압니다. 저도 제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보면은 제가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이 되어 있습니까? 원 기도, 1시에 1분간 하는 기도. 여러분 매일 밤 10시에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이 울립니까? 텐텐 기도. 매일 밤 10시에 10분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꼭 그렇게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매일 밤 알람 10시 우는 거 그것도 힘들어. 짜증나. 끄는 것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기도한다고. 왜 꼭 그 10시에 꼭 매일 1시에 그 1분과 10분간 왜 꼭 해야 되냐고.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와 다단 일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14,700명이 하루에 다 연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 장로들이 나와서 왜 아론에게만 이런 권위가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 아니냐 하면서 아론의 권위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각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이름을 써라. 아론이라고. 나중에 그 지팡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회막 안에 법궤 앞에 두고 나서 끄집어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 걸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나무에서는요 싹과 꽃과 열매가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꽃이 떨어지고 싹이 떨어진 다음에 열매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동시에 열려 있는 지팡이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복기도. 이게 바로 아론의 축복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축도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늦어도요 꼭 축복기도는 받고 가려고 마지막에라도 와서 축복기도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지금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라고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는다고요? 사실적인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는 그러한 도구기도자가 없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현재 많은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과연 영적으로 그에게 영혼의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그 담임 목사가 이름이라도 할까? 자기 자유의 행위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 찝찝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의 관계가 있으면 되지, 내가 꼭 그렇게 영적인 기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자가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 사자가 사슴들을 사냥할 때 보세요. 어떻게 사냥하는가? 어떻게 하죠? 아무리 연약한 사슴들이라도 때가 있을 때 사자가 그냥 못하고 덤비지 않아요. 가만히 엎드려서 자기의 존재를 숨깁니다. 심지어 바람도 맞바람을 맞지 않습니까? 왜 바람이 이렇게 자기를 지나가고 그러면 사슴 냄새 맡아서 사자가 있다는 거 알고 도망갈까 봐 사자는 항상 맞바람을 맞으면서 다 자기의 존재를 숨깁니다. 가만히 떼를 넣습니다. 어떤 떼를 넣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마리를 무리에서 떨어지게 할 때를 구합니다. 몇 시간이고 있다가 드디어 한 놈이 그 물에 떨어지면 그 놈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든지 내가 교회 가서 드리면 되잖아. 여러분, 그게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의 삶을 살고 싶고 소명의 삶을 살고자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으로 함께 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힘 어디서 얻는다고요? 전도할 때 얻습니다. 따라하세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에서 방어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도. 그런데 이 전도야말로 사탄의 영적인 힘을 무력화시키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은요, 따라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은 언제 주어진다고요? 전도할 때.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요, 1절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어 보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전도하라 하는가 하면은요, 그 전도할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떠한 소망의 삶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하며 사십시오. 이게 영원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앞쪽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6장 33절 앞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돈, 곧 맘몬이라는 우상신을 더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현실적인 거야. 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 너 미래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의, 예수님이 직접 이 의가 뭔지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한마디로 의는요, 죄의 반대말입니다. 의는. 그럼 이 죄가 뭐냐 할 때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죄들이 아니라 강도짓하고 뭐 어떤 사람들을 갖다 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대부분 돈 아닙니까? 돈으로 인해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실 때 소명이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자신의 시간, 건강, 재능을 돈을 버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가는 그 길이 사도 바울처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소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가서 정말 제가 이 교회들을 연합해서 저의 소명은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와서 하나님이 한국 초대교회 평양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이 통일 코리아에 부어주심으로 우리 통일된 민족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복음이 넘쳐나도록 교회들을 연합해서 이 시대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3만 명의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교회들을 연합해서 그것을 우리 교회가 담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10셀이 한 명의 선교사를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300명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 저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세계 선교 기지 도시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그런 데 가시면은 사모님이 그렇게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러면은 어떤 다 알아서 그쪽에 다 대주지 않는가? 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거의 잡입니다. 왜 이 일을 계속 고집하며 하는가? 저는 이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가서 통일되기 전에 동독이 1600만 명이었고요. 서독이 6천만 명이었어요. 통일되고 나서 400만 명 이상이 동독의 서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독일의 총리가 헤르겔 총리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해외 이주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00만 명을. 그래서 100만 명을 다 동독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동독 마을에는요 주민이 1000명인데 해외 이민 이주자 그 노동자들이 2000명인 마을도 있어요. 통일돼서 30년이 돼가는데요. 독일은 지금 속으로 썩고 있는 거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땐 잘 통일이 진행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동독 사람들 중에 서독 땅을 여행을 안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과반수가 넘습니다. 서독 사람들 중에서도 동독 땅, 그 게으른 놈들 동독 땅 내가 땅 안 밟어 하는 사람들이 40%가 넘습니다. 예전에 없던 마음의 장벽이 생기고 사회는 썩어갑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은 서로 총부림한 적 없습니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은요 6.25를 통해서 서로 총부림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는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과 혼란의 최소화한 통일을 이룰 것인가? 그거를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장로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우리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했지만은 다음 학기부터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통일선교 아카데미에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주간씩 2학기를 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명을 내가 이루는 것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